해석하는 만큼 신앙생활 한다, 인생 산다. 8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이 구약 성경 올드 테스터먼트인데요. 신약 뉴 테스터먼트가 있기 때문에 올드 구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곧 구약이라는 말 자체가 기독교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신약을 인정 안 하는 유대교에서는 구약을 구약으로 부르지 않고 히브루 바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미국 개신교 신학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구약학 교수들에게 이스라엘 여행 시켜주고 연구 자금 대주면서 구약을 올드 테스터먼트라 부르지 말고 히브루 바이블이라 부르라를 자꾸 요구를 해요. 그 말은 예수님을 빼고 구약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여러 신학교가 구약을 구약으로 부르지 않고 히브루 바이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초로 온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교사가 공부한 신학교가 드루 신학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40분 정도 거리 뉴저지에 있어요. 그래서 그 감리교 목사님들은 드루 신학교에 많이 유학을 옵니다. 그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 하나가 유대교의 후원을 받고 구약을 히브루 바이블이라 부르고 예수님 빼고 구약 성경을 보다가 결국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 드루 신학교는 지금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인터넷 들어가 봤는데 신약은 뉴 테스터먼트라고 실러버스에 나와 있지만 구약은 히브루 바이블이라고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신학교도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의 내용은 해석 전쟁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에요. 기독교는 우리는 예수님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합니다. 예수님으로 구약 성경을 봐요. 대표적 말씀이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한글 영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That rock was Christ.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반도를 살아갑니다. 그 시내반도는 wilderness desert, 이 광야 사막으로 연 강수량이 500ml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1 얼마 주고 사 먹는 물병만큼도 1년에 비가 안 오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40년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반석 바위에서 강 같은 물이 솟아서 마시게 하셔요. 시편 78편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위에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니 그 물이 나온 반석을 바위를 신약은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해석인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They were all baptized in the sea. 홍해를 건넌 것을 예수 믿고 받는 세례로 해석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합독하겠습니다. 광야 교회에 있었고 The church in the wilderness. 광야 40년을 교회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약은 예수님으로 구약을 해석해요. 곧 해석하는 만큼 보이고 깨닫고 믿게 되고 해석하는 만큼 인생 살고 신앙생활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제사장이면서 학사 가르치는 자인 에스라와 여러 레위인들이 율법을 읽어주면서 해석을 합니다. 율법, the law, Torah를 대표하는 말씀이 십계명, the Ten Commandments이죠. 십계명도 해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4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do no work, 일하지 말라로 하면 뭘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고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닌가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 성경 해석서를 만듭니다. 그 미슈나와 탈무드이에요. 그 미슈나와 탈무드가 해석을 해줍니다. 안식일에는 1마일 이상 걷지 않는다.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1층, 2층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 그래서 뉴욕, 뉴저지의 종합병원에서는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 세버티컬 엘리베이터가 운영이 됩니다. 그 엘리베이터는 매 층마다 무조건 섭니다. 그러니까 주의시 의사, 간호사, 보호자, 직원들이 안식일에 버튼 누르지 않아도 되게 매 층마다 무조건 서요. 안식일에 1마일을 걷지 말라,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말라는 성경에 없습니다. 유대교가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성경 해석서가 미슈나와 탈무드입니다. 그 중에 탈무드가 우리에게 익숙하고 잘 알려져 있죠. 이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해석이 중요하다의 이야기이에요. 이 큰 부자인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종 여럿과 먼 나라에 상업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먼 나라에서 아버지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종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 모든 재산을 너에게 다 물려준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하나만 가질 수 있게 한다. 아버지의 재산 중 하나만 아들이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종에게 유언을 하고 나서 먼 나라에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종은 그 아버지의 유언장을 들고 아들에게로 와요.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나에게 물려줬다. 당신은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아들이 낙심합니다. 왜 아버지가 자신이 아닌 종에게 모든 유산을 남겼는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랍비, 레바이를 찾아갑니다. 이 탈무드를 보면 랍비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유대교에서 랍비는 who has an answer, 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 제목으로 하면 랍비는 해석하는 자이고 바꿔 말하면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랍비가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가 공부하는 것, 책을 읽는 것이에요. 유대교에서는 랍비에게 사례비, 생활비를 줄 때 책값이라고 부르며 줍니다. 물론 그걸로 다 책을 사서 읽진 않죠. 또 생활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책값으로 부르는 이유는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Who has an answer, 답을 가져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아들이 랍비를 찾아갑니다. 이것도 지혜인 것이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답을 얻으려 하지 않고 권위 있는 자, 지혜 있는 자에게 묻는 것도 지혜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자녀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 어려움을 놓고 본인 혼자 판단할 수도 있지만 부모에게 묻는다면 그것도 지혜인 거죠. 예를 들어 자녀가 직장 사업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보세요. 부모는 자녀의 직장 상황, 사업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압니다. 20년, 30년 키웠기 때문에 자녀를 알아요. 자녀가 스트레스 받을 때 이렇게 반응하고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낙심하고 부모는 자녀를 압니다. 그래서 조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 조언은 못 해준다 해도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할 수 있죠. 곧 묻는 것 자체가 지혜입니다. 타인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지혜이에요. 구역 모임의 목적도 그겁니다. 말씀으로 쉐어링, 삶을 나누면서 저 집사님은 저런 어려움 가운데 저렇게 반응했구나. 그렇게 믿음 지켰구나. 기도했구나.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갔구나. 카피 힘, 카피 허. 내가 그 집사님을 따라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우리가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구역에서 나온 기도 제목들 서로 중보하여 기도하죠.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구역에서 기도하죠. 또 담임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아들이 랍비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전 재산을 종에게 다 주고 내게는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다. 도대체 아버지의 뜻을 해석할 수가 없다.
그 말을 듣고 랍비가 답을 해줍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정말 지혜로운 분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먼 나라에서 죽게 되면서 당신 곧 아들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라고 유언을 했다면 종은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도망갔을 수 있다. 당신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온다 해도 당신을 죽일 수도 있는 거다. 그런데 아버지가 전 재산을 종에게 넘겨주므로 종은 재산을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당신에게로 온 거다. 아들이 답을 합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종이 전 재산을 가지게 되었고 나는 하나만 가질 수밖에 없는데. 랍비가 아버지의 유언을 해석해 줍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겁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소유 중 하나인 그 종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얻게 되는 겁니다. 곧 해석을 잘하면 전 재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 해석 하나 잘못하면 과수원 하나 받고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해석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해야 되는 일도 그겁니다. 해석을 신앙적으로 잘 하면 하나님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All is well that ends well. 끝을 좋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중국 고사인 세옹지마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랑캐와 국경을 마주한 중국 변경에 노인이 살아요. 키우던 말 한 마리가 도망쳐서 오랑캐 땅으로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노인에게 속상하겠다고 위로를 했어요. 노인은 그 일이 복이 될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답을 했습니다. 해석을 달리 하는 거죠. 몇 달 뒤에 도망간 말이 오랑캐 땅의 말 여러 피를 가지고 이 노인에게로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말을 거저 얻게 돼서 좋겠다라고 축하했어요. 노인은 아니라고 이 일이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답을 합니다. 역시 해석을 달리 합니다. 몇 달 지나서 노인의 아들이 오랑캐 땅에서 온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노인에게 아들이 다쳐서 안 됐다고 위로를 했어요. 노인은 이 일이 복이 될지 어떻게 아느냐 또 해석을 달리 합니다. 몇 달 뒤에 오랑캐가 쳐들어왔고 정부에서 젊은 남자들을 징집을 해 갔습니다.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다쳐서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세옹지마의 마지막 이야기는 전쟁이 났는데 군대에 가지 않게 돼서 좋다로 중국과 한국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유럽인들, 미국인들은 이 세옹지마의 마지막 부분인 다리를 다쳐서 전쟁에 못 나가게 되었다를 그게 좋은 일이다, 잘된 일이라로 해석을 안 합니다. 세옹지마 이야기 자체를 유럽과 미국인들은 이해를 못한대요. 유럽과 미국식 사고는 전쟁에 나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의무로 여긴답니다. 실제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는 전쟁에 다녀오지 않으면 결혼을 못할 정도였대요. 이것도 해석인 거죠.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가 같은 이야기 사건을 놓고도 해석을 달리 합니다. 강조점은 사건 자체보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건이 고통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해석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인격으로, 교양으로, 경험으로 해석을 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곧 왜 성경이 있고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느냐? 어려울 때 쓰라고 믿음을 주신 겁니다. 고난 중에 붙잡으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환난 중에 부르라고 찬송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전술한 탈무드 이야기로 하면 아들이 혼자 판단하고 해석하지 않고 권위 있는 자 랍비에게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물어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묻고 배우자에게 묻고 또 자녀에게도 묻고 목사님에게도 묻고 구역장에게도 물어야 돼요.
기도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영어로 기도하다를 I pray로도 쓰지만 I ask로도 씁니다. 영어 기도 문장들 들어보면 I ask you the Lord that으로 ask 묻다를 기도하다의 뜻으로 씁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묻는 거죠. 물으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상황 형편을 이기고 인내하게 돼요. 똑같은 상황 형편이어도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해석의 눈을 달리 갖게 되면 능히 상황을 이겨내고 인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한글 영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It was good for me to be afflicted가 가능해집니다. 그걸 본문으로 하면 유대인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나고 나라가 망하고 전쟁 포로로 지금의 이라크 땅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에스겔서와 시편 137편을 보면 그발 강가에 앉았다.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벨론 강가에 우리가 앉아 울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강제 노역, 노동에 동원돼서 그래요. 그발 강가, rivers of Babylon을 말하듯이 운하, 커넬을 파는 일에 동원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뉴욕의 링컨 터널 옆에도 커넬 스트리트, 운하거리가 있죠.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유대인들이 전쟁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때도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1번, 그래도 하나님만 믿고 잘 섬긴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다. 70년이 지나면 회복해 하신다. 비록 나는 70년 안에 죽는다 해도 하나님은 자녀 세대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2번, 게세라세라, whatever will be, 될 대로 되라. 내 인생, 망해버린 나라, 믿음 저버리고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바벨론에 동화돼서 바벨론 신을 섬기라면 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로 하면 소년의 나이에 나라 망하고 부모님 죽고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옵니다. 다른 사람들 노동에 노역 현장에 동원됐다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공부할 기회를 얻습니다. 킹스 어카데미 왕립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전쟁 포로로 끌려왔지만 출세의 길을 걷습니다. 이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해석해야 됩니다. 1번, 내가 받은 교육의 기회는 공무원의 지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바벨론이라는 불신사회 우상숭배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신앙의 절개를 드러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신 거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바벨론을 산다. 2번,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셨다.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에 나는 전쟁 포로로 끌려와 있다. 여기서 살 길은 바벨론에 동화돼서 내 인생 내가 챙겨 사는 거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어떤 해석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벨론 왕이 큰 우상을 만들고 절을 하라고 해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furnace, 용광로에 넣겠다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1번 합니다. 하나님이 전쟁 포로로 끌려왔지만 교육의 기회를 주시고 공직자가 되는 지위를 주신 이유는 불신사회 가운데 믿는 자의 삶을 증거하라고 하신 것이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겠다 해석하고 실천을 합니다. 그리고 풀무불에서 죽었다 해도 되는 겁니다. 살아나왔기 때문에만 간증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교회 역사에도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이야기는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하면 야고보도 베드로도 같은 헤롯 왕에 의해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야고보는 헤롯 왕의 칼에 죽어 순교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빼내어 주셔요.
기적적으로 살아난 베드로만 간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순교하여 믿음의 절개를 드러낸 야고보는 죽음 자체가 간증인 거예요. 야고보보다 먼저 죽은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이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하여 죽습니다. 곧 12제자 중에 빈자리가 하나 생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가룟 유다의 빈자리는 채웁니다. 마띠아로 12제자를 채워 만들죠. 그러면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의 자리를 채울 다른 제자를 찾을까요? 찾지 않습니다. 빈자리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사명을 버리고 믿음을 잃은 자의 자리는 채워넣지만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한 자의 자리는 그대로 놔둡니다. 도리어 빈자리 자체가 큰 메시지고 목소리인 거예요. 그리고도 결국 베드로도 순교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하실 뿐이에요. 그렇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믿음의 해석을 하고 실천을 합니다. 같은 이야기와 실천이 다니엘에게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총리를 거쳐서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를 합니다. 페르시아의 원수들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30일 한시법을 만듭니다. 페르시아 왕 외에 어떤 신이든 사람에게조차 구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요. 다니엘이 매일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 하는 거죠. 다니엘도 그 사실을 압니다. 이때 다니엘도 해석을 해야 됩니다. 1번, 소년의 나이에 나라 망하고 부모 죽고 전쟁포로로 끌려왔다. 하나님이 내게 교육의 기회를 주시고 고위 공직자로 2 제국을 사는 지위를 주셨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 믿음 지키고 순교하자. 하나님 나라 가자. 2번, 살아남자.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 1번 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자굴에서 죽었다 해도 되는 거예요. 살아나왔기 때문만의 간증은 아닙니다. 성도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에요. 해석하는 만큼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고난 중에 믿음으로 삶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 현실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예를 들면 삶이 인생이 관계가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고 들어눕고 하던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고난 중에 한 번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죠. 어려울 때 쓰라고 믿음 주신 겁니다. 고난 중에 붙잡으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제가 3 자녀를 다 미국에서 낳습니다. 미국은 출산할 때에 남편이 현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통증 그래프였습니다. 산모의 통증을 그래프로 보여줬어요. 그래프가 높이 올라가면 산모가 아주 많이 아픈 거고 그래프가 내려가면 덜 아픈 겁니다. 그래프는 up and down, up and down,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에요. 업 앤 다운이 없이 옆으로 평행선으로 가는 건 뭡니까? 죽었다는 거죠. 아, 살아있다는 것, 사라진다는 게 뭐냐? 업 앤 다운, 업 앤 다운. 희로애락이 교차하는 게 인생이에요. 둘째는 통증 그래프를 간호사들이 보면서 해석하는 걸 봤습니다. 통증 그래프가 높이 올라가면 산모가 비명을 지를 정도로 몹시 아파요. 그래프가 내려가면 덜 아픈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프가 맨 아래로 내려갔을 때 산모가 안 아플 때 힘을 줘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간호사는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통증 그래프가 맨 위에 올라갔을 때 산모 아파서 죽겠다고 하는데 간호사는 그때 마마 푸시 엄마 힘을 주세요. 엄마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파 죽겠는데 힘까지 줘야 그때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하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고난 중에 한 번 더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인생 사는 거 죽겠는데 죽을 힘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왜? 고난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고난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두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 기가 막힌 웅덩이, 눈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어려움 없이 평탄한 삶만 산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매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 이겠어요. 곧 어려움이 없어서 우리 사는 거 아닙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부를 수 있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고난이 없어 우리 인생 사는 게 아닙니다. 고난 중에 붙잡을 말씀이 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 난제보다 하나님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삶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이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인생 내 힘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못 사는 거 알아. 오직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인생의 치유를 구합니다. 넘어진 인생에 일으켜 주심을 간구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에 충만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늦어진 인생에 선착케 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삶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오늘이라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습니다.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기도의 집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부르짖어 간구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시간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소생을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과 부를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 열리게 하시고 땅의 길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삶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오늘이란 현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우스 오브 프레어, 기도의 집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봉헌기도 드리고 삼성제일교회 특별 찬양 두 곡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이민생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크신 팔과 능한 손으로 안위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드린 예물의 마음의 소원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